절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출가해서 수행하는 어린아이들을 동자승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절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방송실에서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찬송을 계속 틀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자승들이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동자승들의 입에서도 자동적으로 찬송가 곡조가 이제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 찬양 곡조에다가 관세음보살 가사를 넣어서 계속 흥을, 예수님 찬양 거기다 관세음보살 이루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거 큰일 났다, 세뇌가 되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에 가서 제발 찬송가 좀 틀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누가 가서 말할꼬? 주지 스님 자기가 가면 될 텐데 그 동자승한테 또 부탁을 할 건 뭡니까? 근데 동자승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뭘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자 주지 스님이 슬픈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단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때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고 비장하게 말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얘는 아마 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군대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도대체 할 말이 없어요. 빛나는 방위 출신이라 군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손위의 처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교 출신인데 주번 장교로서 어느 날 밤에 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대 초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부서의 쫄병이 상관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깊은 밤에 라면을 끓여오라고 명령을 하달받고는 무작정 나가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들어오다가 초소 군인이 아모 하고 소리를 꽥 찌르니까 나갔던 절병이 그만 암호를 잃어버렸든지 암호를 모르든지 아무튼 간에 소리치자 당황해서 어물어물 됐습니다. 그러자 위병소 군인이 그대로 총을 발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같은 군인인데 총을 쏜 사람은 휴가 가고 총 맞은 사람은 뒤늦게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하고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집에 2대인지 3대인지 몇 대 독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 전쟁 중이라면 더 삼엄하겠죠. 실전 상황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는 것 대단히 불안합니다. 하룻밤이 천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깊은 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어딘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보초는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릴 것입니다. 때문에 암호, 그날 밤에 정해진 아군의 암호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가차없이 쏴버려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암호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암호를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밝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사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쟁 상황에서 아주 쉽게 이어지는 현실이요, 또한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일시다. 전쟁과 같은 상황, 정체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치 않다면 전쟁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존재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밝혀야 됩니다. 입 다물면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살 것 같습니까? 사람 하나가 변화하는 것, 이거 참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한번 자세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 하나 달라진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달라집니까? 공부 많이 하면 달라질까요? 천만에요. 공부하는 것과 사람 달라지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라고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인 폴 포트라고 하는 인간은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다 온 인간이에요. 예? 그런 인간이 자기 동족 300만을 죽여요. 그러면 많은 경험을 쌓으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병에 걸려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등등,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세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을까? 아니면 굳게 결심하면 될까?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장로님 기자 출신인데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고도 자기 도박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손가락 하나를 잘랐는데도. 모르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작심사흘이에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 스스로 뭘 결심해보지만 그대로 됩니까? 며칠이나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 달라지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자녀들 바뀝니까? 때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뒤집어서 바꿔놓겠지. 그때까지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 180도 바뀌어서 바울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거짓말같이 변화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심리학자 조지 헐버트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타인. 무슨 말인가 하니,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자아가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일생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부모를 만나요. 좋은 부모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선생님 잘 만나야죠. 예? 삐끌어가던 아이가 선생님 한 번 잘 만나서 바른 길을 가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로 말하면 목사님 잘 만나야죠. 물론 목사도 교인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동업자도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만남이에요. 아멘. 가방을 다시 싸라 하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내가 처한 현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라,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 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확인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미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만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으로 잘 만난 만남이냐 하는 거죠. 잘 만난 만남입니까? 아니면 악연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야? 왜 이런 사람을 나는 만났을까? 이 만남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바로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이분을 만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 만남은 하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아내를 보고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하늘이 준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든 말든 정겨운 선생. 네, 행복하답니다. 저 위에 신랑, 네, 행복하대요. 네, 그런 줄 알고 사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 또 누굽니까? 평생을 같이 살 반려자를 두고 이 왼수야라고 하는 사람,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만났단 말이냐, 그 시간 왜 그 장소에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그때 거기에 안 나갔으면 차가 밀려서 한 30분 늦어져가지고 그 인간이 가버렸다면 안 만났을 건데, 차가 일찍 가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멋진 사람들의 미담을 들으면서 참으로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을 일으켰던 회장이 정문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정문술은 강남 소망교회 집사님이셨는데 1983년에 미래산업을 창업하셨고요, 2001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카이스트 대학에 3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카이스트 대학 내에 바이오 시스템 학과를 신설하라고 215억을 또 기부하신 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왜 카이스트 대학일까? 사연은 간단합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창업을 했는데 연구 발전이 되질 않아 고민하고 회사가 몹시 어려울 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카이스트 대학의 이광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직접 그 회사를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회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 정문술 회장, 정문술 집사님, 나는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은퇴하면서 경영일선에 물러나면서 300억을, 그리고 학과 설립을 위해서 215억을 더 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오 시스템 학과가 그때 어디에도 이런 학과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학과를 만드는, 이게 대학 총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관을 만나고서야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광영 교수는 어째서 스스로 그 회사를 찾아가 훌륭한 기술을 전수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이 이겁니다. 이 교수가 대답하기를,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줌으로 해서 나로 과학기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답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문술 회장과 이광영 교수의 이 같은 만남이야말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었던 것이올시다. 그런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탐구적 만남이라고 하겠지만 타인이 나를 찾아와 만나줄 때 이것은
은총적 만남이 되는 겁니다. 인연이 아니라 그 만남은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총적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사도의 행전에만 같은 이야기가 3번 기록됩니다. 본문하고 사도행전 22장 6절과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름지기 사도 바울은 한평생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디 가서든지 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거듭거듭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종합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강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는 길을 막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고 사명감도 있고 소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그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 다메섹까지 가는 길입니다. 체포령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은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네?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겨요. 너 죽고 나 죽자는데, 같이 죽자는데, 네? 지금 무슨 황진인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가서 잡으러 간다고 순순히 잡히겠냐고요. 네? 죽자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가 죽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을 갑니다. 이것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이것은 자신의 사리 사역이 아니에요.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딱 막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 굉장하게 밖에서 핍박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다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큰 빛으로 막으셨어요. 딱 막으셨어요. 가는 길을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울아 부를 때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정체성 확인하는 게 아닙니까? 나를 부르는 당신 누구십니까? 이게 사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키가 작으면
당찹니까? 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 무섭게 비추는 밝은 빛 앞에서 감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는 당신 누구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정오에 일어났어요. 무슨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다가 오 주여 한다면 이야기와는 다르죠. 이것은 대낮에 정오의 노상에서 주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제가 2017년에 가서 보니까 그가 설교하던 교회 가서 보니까 키도 크고요, 눈도 크고 키가 장신, 아주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요, 겁이 좀 많은가 봐요. 눈 크고 키 크고. 저는 키는 크지만 눈은 안 큽니다. 그가요, 법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간 길에 친구와 같이 길을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번개가 번쩍합니다. 그것이 벼락이 돼서 루터와 친구가 가던 길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고 새카맣게 타 죽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 무서운 장면에서 루터는 순식간에 꿇어 엎드려 헛소리 같은 기도를 합니다. 성한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뒤에 루터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깨닫고 말하기를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한 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안 했던, 제정신으로 했던, 결국 루터는 법과대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모릅니다. 눈도 못 뜰 밝은 빛 속에서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누구십니까? 아주 당돌한 거예요. 맞받아 되묻는 사울. 그런데 또 예수님 보세요. 자기 정체를 밝혔도 참 예수님이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보세요.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뿐인 게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제자를 핍박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사울이 누군지, 사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사울이 할 말이 없어요.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자와 같은 사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여기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집니다.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즉 이방인 사도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치명적 유혹의 방법이 지극히 심리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고요, 환경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심리학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첫째로, 나는 아무 재능도 없다. 내게서는 아무 재능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 이렇게 자존심을 낮춰버리는 것, 자존심을 깔아뭉개버리는 것, 낮은 자 존중감에게, 그게 사탄의 방법. 아주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사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미련한 놈이냐, 내가 얼마나 게으른 놈이냐 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예? 가브리엘 찬양 때 오늘 하루쯤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느냐, 이 마귀의 마음이라고. 안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장, 또 원정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필요로 하신다. 이 사람을 필요로 하셔. 꼭 붙드시고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나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던 방향이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하며 살았던 것, 삼았던 것도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붙드시며 포로하셔서 주의 사람 만드셨기에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거는 내가 목적했던 삶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혀서 나를 그리스도가 포로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정체를 알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남은 운명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바울의 발길을 막고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여야겠다라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바른 만남, 바른 정체의식, 그 속에 내 새로운 생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의미의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의 은총적 의미를 깨달아가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